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의. 부활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매년 부활주일을 지켜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의 부활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망. 그렇죠.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지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부활의 산소망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지만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먼저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야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산소망이 주어져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그 산소망의 영광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잘 드러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장장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십니까? 6시간. 오전 9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문장이 있어요. 7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해요? 가상, 실언. 저는 이거를 사원, 여유, 갈다, 혼이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씩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가상 실언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7개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기 전에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 7 문장을 통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함으로 이 시간에 특별히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상 치료의 첫 번째, 사. 무엇일까요? 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어찌하여 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누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을 욕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방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어찌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몸으로 행하셨어요. 직접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원수를 사랑하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사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무엇이 돼요? 이게 뭐예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심지어 누굴 향해서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굴 향해서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향해서도.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은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부활의 산수망을 갖게 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실현의 두 번째 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정리가 안 돼 있어. 들으면 다 아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힌트가 원이에요. 그럼 원은 무엇일까요? 원은요, 말씀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렇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보고 비방했다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아니야.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편 강도는요,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우편.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우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한편 강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우편이라고 알고 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좋은 것은 우편으로 나옵니다. 좋은 것은 우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것은 한 편이에요. 왼편인지 우편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강도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전할 때 제가 꾸었던 꿈이 뭐였다고요? 포도. 예, 포도가 처음엔 커다란 과일, 예, 커다란 이만해, 진짜 이만한 과일을 아버님이 저 입구에서 딱 들고 계신 거예요. 교회 이전할 때. 그래서 야, 세상에 저렇게 큰 과일 있나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예요? 보석. 어휴, 막 그래요. 보석 이만한 건데, 이게 보니까 막 이만하네. 보석들이, 주먹만한 보석들이 야,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 보석이. 예? 보석이 그렇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딱 하나가 빠져 있어. 딱 하나. 희한하게. 예? 주먹만한 왕만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이 꿈이 해석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해석. 예? 이 빛나는 보석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그럼 뭡니까? 끝까지 인내한 자. 그러면 새까만, 예? 하나 빠진 것은 뭡니까? 포기한 자죠. 끝까지 인내한 자, 포기한 자. 이거를 십자가 강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회개한 강도. 그러면은 빠진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부모님도 그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잠깐 안 나오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트가 고장날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예요. 예?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근데 몸은 괜찮았어요. 멀쩡했어요. 그 정도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험 기간 중에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왜냐면은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교회 나오셨잖아요. 제가 따로 뭐 권면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럼 목사님, 왜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사인을 갖다가 안 주신 겁니까?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왜냐면 하나님은 부모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시잖아요. 그에 못지않는 그런 사인들, 그런 어려움들 다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어찌했어요? 거절했죠. 그때 딱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는, 그 어려움을 받고서는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끝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같아요? 주님을 끝까지 비방한 그 강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간다?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회개에서부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똑같은 사인을, 그 정도의 사인을 다른 분들한테도 주셨는데, 이렇게 한편 강조처럼 아버님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그분들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번에 사인을 어떻게 주셔요? 더 크게 주셔요. 왜냐면 이 정도로 쳤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를 주세요? 회초리를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고치려면 한 대 맞고 돌아올 거 10대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은 신앙생활도 현명하게 하는 거야. 끝까지 자기 고집팍 부리다가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빈손 들고 정말 빈손 들고 울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 기도한 게 우리 남은 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사람들 믿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우린 예수님하고 남남이에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마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만 혼자 끝까지 인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보석이 돼야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여는 뭘까요? 여는 뭐겠습니까? 뭐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중에서 여자가 들어가는 게 뭐 없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는 뭐예요? 여자요 라고 모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신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비록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은 40일 후에 다시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맡기신 건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 그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학자들은 대부분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모친을 맡기신 걸까요? 아니,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더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걸까?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 곁에 누가 있었어요? 이모가 있었어요. 보세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요? 이모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이모의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 자,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 이모인 살로메가 누굴 낳았을까요? 사도 요한을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무슨 관계예요? 이종사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 예? 지금 밑에 이모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엄마인 마리아가 비록 수제자지만은 전혀 남남이 베드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자매인 살로메의 집에서 사도 요한의 봉양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맡기신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를 여자요. 아니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6절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야라고 그러고 27절에서 보면은요, 그 제자한테는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라. 아니 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애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제자한테는 오히려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쓰신 걸까요? 제자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잖아요. 마치 여자애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정감이 좀 안 가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죽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어머니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자야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좀 정감이 안 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혹시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0인역 성경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요,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이 뭐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3세기경에 사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당했어요. 외국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몇 년 동안? 36년. 그게 만약에 36년이 아니라 한 100년, 200년 되었으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말, 한국말을 안 쓰고 거의 대부분 아마 일본말을 썼을 거예요. 그나마 한 36년 정도 됐으니까 일본말로 동화가 안 됐지. 근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아람어를 썼고, 헬레니즘의 영향권에서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기존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 언어가 헬라어야. 헬라어.
그러니까 문제가 크죠.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던 타에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당시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거기다가 성경을 전시할 목적으로,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으면 누가 알아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가 요청하기를 성경을 우리한테 주되 이걸 번역할 사람을 좀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죠. 12지파에서 6명씩, 그러면 곱하기 하면 몇일까요? 12 곱하기 6 하면은 72명이 번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정확하게는 72인역이에요. 72인역. 근데 그냥 줄여가지고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70인역.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누가 사용했다? 예수님하고 당시의 제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한 게 아니고 더 보편적인 헬라어 성경, 71년 성경을 갖다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직후에 주신 구원에 관한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근데 이 70인역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갖다가 귀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내. 창세기를 번역하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귀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를,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를 귀내라고 하는데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모친에게. 그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충분히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부터 저 제자가 당신을 모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지일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라고 불러요? 여자예요. 여자. 왜 이렇게 부른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친을 여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적용이 되는 걸까? 사실 교회에 시험이 오잖아요. 교회에 시험이 오면은 반드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에게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이제 한나라 가셔야 돼.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 예수님께서 여지껏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첫째 아들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험이 오면은 반드시
자리가 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방황에 들어간 사람들, 방황에 들어간 성도들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방황이 끝날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때까지 그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백을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웁니까? 남은 자들.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가장 큰 시험을 당해가지고 제자들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지만 누가 앞에 어떤 제자가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은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은 자에게 마침 이종사천이고 하니까 모치를 맡기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시험을 당했어요. 교회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와. 그 자리가 공백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자리를 맡기셔요? 남은 자들,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인데 여러분은요, 이 사명을 짐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10명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야 될 일을 5명이 빠져나갔다. 그럼 5명이서 해야 되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더 힘든데. 여러분, 사명을 짐이라고 여기면 힘들어요. 근데요, 그 사명을 복이라고 여겨보세요. 상급이라고 여겨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받을 상급인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걸 거절했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왔어. 나한테 온 보너스야.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에 복 있잖아요. 복. 예? 그 복은 갖는 사람이 임자예요. 저 사람은 자기 발로 복을 내팽개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가져야죠. 재빨리 천국의 복을 내가 가져다가 내 사명인 줄 알고 완수하면 그 사람의 복까지 누가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의 복을 주심으로 너 지경이 너를 더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백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복을 내가 다 가져오면은 내가 결국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뭐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이 못다한 일들,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닫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지난 뒤에 보세요. 시험이 지난 뒤에 보면은 한결같아요. 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교회를 지키신 분들은요, 다 잘 돼.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받을 상급, 그분들이 받을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